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소은 목사입니다. 위대한 시작 두 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15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의 순간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아들이 태어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젖병, 기저귀, 아기가 자게 될 침대, 예쁜 옷들까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병원에서 집으로 왔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아들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생물들을 충만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선물해 주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을 만드시고 이 창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면서 선물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귀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으면 여자가 그래서 그럼 여자가 더 성숙하고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과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World view,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성경으로 본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안경과 같은 것이죠. 제가 이 안경 대신 선글라스를 끼게 된다면 이 세상은 다 어둡게 보일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렌지색 선글라스를 끼게 된다면 이 세상이 오렌지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제가 제 눈에 맞지 않는,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끼게 된다면 이 세상이 흐릿흐릿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만이, 성경만이 이 세상을 바르게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 참으로 어떤 존재인가, 죄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다른 창조물들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교리 99, 34번째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니크하고 아름답고 놀랍게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볼품없는 존재야 라는 거짓말을 여러분들에게 던질지라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아름답게, 보배롭게, 존귀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자,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시대에 국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국가에 다스리는 왕이 있었겠죠. 그 왕의 세력을 점점 넓혀가면서 여러 고을들을, 다른 고을들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 고을들에 그 왕이 무엇을 세우냐면 왕의 형상, 왕의 스태츄를 세우게 됩니다. 스태츄를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웠겠죠. 그것을 세우면서 그 마을을, 그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 형상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고 이야기하겠죠. 우리 마을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분이시구나. 우리 마을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써져 있는 형상의 의미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reflection,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창조물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의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우셨던 이유도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을 충만히 채우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답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e substantive view입니다. 자,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substance, 즉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인간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성, reasoning, 그리고 의지, will,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the substantive view입니다. 우리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 다음 두 파트를 넘어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the functional view. 하나님의 고유한 역할, 다스리고 정복하고 채우는 것, 그 역할을 또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반영하는 왕권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만하게 남용하라고 준 허가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겸손히 반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스태츄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팀 켈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나쁘거나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구분하고 개발하고 경작해야 한다. 옛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잔 칼빈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하고 개발해야 할 대상임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에 기반해서 많은 기독교 유럽 국가들이 자연세계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고 점차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잔 칼빈이 그러한 자연과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자들은 잔 칼빈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관점을 회복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일해야 하는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벌써 죄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죄를 지어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일하는 대로 그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평생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일은 더욱더 보람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노동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본성으로 그것을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부분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세 번째 뷰입니다. 바로 relational view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었을 때 관계성을 우리 안에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항상 커뮤니티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계셨던 순간은 1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관계 속에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영원에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 자체가 관계 속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인간들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관계를 원하고 관계 가운데 거해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 관계 속에 거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켰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우리를 막고 있던 그 벽을 허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참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일은 창조 디자인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every single day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과 안식의 리듬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반영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었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안식하셨나? 하와를 다시 만드셨군요. 그때 일하셨군요. 그리고 인류가 타락한 후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때 다시 일하셨죠. 아니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휴식을 주셨다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그 거룩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그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분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우리의 일손을 놓으면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끌고 가시는 분은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7일을 일해가지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일은 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 쉬어도 이틀 쉬어도 나를 먹이고 살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죠. 자, 그렇게 하루에 일주일을 쉬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안식년이라는 거였습니다. 6년을 일을 해요. 7년째에는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따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열심히 농작물을 경작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7년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고 이거를 7번, 즉 49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는 뭐가 되냐면 49년에 벌써 쉬었겠죠. 50년은 뭐가 되냐면 주빌리,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은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에요. 이때는 모든 이때까지 졌던 빚들이 다 없어지고 종들은 다 자유한 몸이 되고 이 온 천지 만물이 다시 한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 땅 가지고 뭐 빚도 지고 이랬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싹 다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9년째에 크레딧 카드를 한 10개를 만들어서 한 10만 불 정도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빚이 10만 불인데 그 다음 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49년에 안식년이고 50년에 또 안식년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3년 동안을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라고 하겠죠, 사람들이. 하지만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믿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년 동안 쉬어도 2년 동안 쉬어도 그거에 족하도록 너를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결국 이 땅이 소출물을 내고 결과를 내는 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땅에 열매가 나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우리가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이 땅이 생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뭔가 하나만 부러져도 우리 삶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도 그렇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흔들릴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유용한 정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선셋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참된 안식 그리고 참된 자유를 기념하는 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정하고 매주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참된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쉼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죠. 항상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고 있고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분주한 마음 가운데, 바쁜 일상 가운데 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 우리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마치 옛날에 각 고을마다 왕의 상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아담이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또 만나요. 제발.